미가 3장.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삿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숫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미가 3장입니다. 다스리는 자나 지도자의 위치는 매우 중요한 것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기에 거짓 선지자들의 사이비한 축복과 참된 선지자들의 그 능력을 대조하여 바른 것을 알고 배워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두 종류의 선지자를 미가 3장에서 생각하게 됩니다. 거짓 지도자의 횡포를 1절로 4절은 소개합니다. 야곱의 두령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지도자들은 그 당시의 집권자들입니다. 지도자의 존재 이유가 뭘까요? 그 집권의 법통적 근거가 아닙니다. 그가 하는 일을 공의롭게 하느냐 여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거짓 지도자들의 부패상을 지목하였습니다. 선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하였으니 극단적인 부패상임을 보게 됩니다. 극단적인 탐심과 잔인성을 가지고 그 백성을 착취한 죄로 그 부패상이 심각합니다. 일반 평민은 아무리 악하고 부패해도 법이 무서워서 어느 정도 스스로 제지합니다. 그런데 집권자로서 타락하면 무소불위의 악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리라고 하십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의 기도는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죄입니다. 5절로 7절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입으로는 평강을 말하나 뇌물을 주지 아니하면 전쟁을 준비한다고 하였으니 위선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배로 하나님을 삼는 십자가의 원수라고 바울은 말하였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 구복을 위하여는
거짓된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에게 참된 계시를 보여주시지 않는 고로 그들은 그날이 밤이나 어두울 것 같아서 활기를 띠지 못한다고 한 것입니다. 여기 이 이상을 보지 못하리라고 한 말씀은 참된 계시가 아니고 거짓 선지자들의 자칭 이상이란 말 대신 점친다는 말이 사용되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언제나 참된 이상은 못 받습니다.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심판을 받고 재앙을 당하는 날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지 못하고 그들이 속여오던 정체는 드러나게 되며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이 환난을 당할 때에 구제책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한 까닭에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상실되었고 입장을 가지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진실하고 겸손한 자들을 상대하시고 거짓된 자에게 함부로 속으시는 신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의 말로는 비참한 것뿐입니다. 참 선지자들의 예언이 8절로 12절에 소개가 됩니다. 참 선지자는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권능과 공의와 재능으로 체험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얼굴을 두려워하지 않는 까닭입니다. 그들의 죄목을 지적했는데 공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잔인한 짓, 곧 피를 흘려 시온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만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니 재앙도 없다면서 두령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고 제사장은 삿을 위하여 교훈하고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친다고 하였으니 모두 다 돈에 미친 까닭인 것입니다. 거짓된 안전을 백성들에게 말하며 안위를 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아무 일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12절을 보면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이렇게 시작하죠. 이로 인하여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그리고 성전에 사는 숲의 높은 곳이 되리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 말씀은 바벨론의 침략을 전제로 하고 한 예언의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죄악을 품고 의를 거역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임하게 될 비참한 심판의 모습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진실된 믿음 위에 굳게 서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삶 되게 하옵소서. 거짓에 유혹되고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의에 속하고 진리에 속하여서 그 믿음의 승리자로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족 모두가 어디에 있든지 이 복음 속에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삶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